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또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거기서 돌풍이 있었다면 당연 양궁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무려 3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우리 남성 단체전에서 마지막 결승전이었을 것 같아요. 맞죠? 결승전에서 대만과 이제 붙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은 오진혁 우리 선수가 이제 마지막 10점을 쏘면 1점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55점이었고 상대방은 우리 56점으로 이기는 건데 마지막 활시를 딱 놓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끝.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이게 끝인 줄 알았냐고. 그 한 발을 놓으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이다 생각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편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활시가 놓는 순간 그것이 몇 점일 것인가, 어디 관역에 맞힐 것인가를 알 수 있을까라는 대단한 실력을, 대단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지만 이런 노력 없이 감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그렇죠. 이 감으로 느낌, 이 필링, 감이 있어야 돼. 뭔가 필링이 있어야지 하는 세대가 이 젊은 세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링으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의 홍수 시대다. 그렇죠? TV를 틀어도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수 시대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뜻이 정확히 전달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몇십 년씩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격과,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인격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참 한심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저들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예배가 많고 이 성경 그런 이렇게 손만 뻗으면 우리는 취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고 그리스도인들로 많지만 희망을 주기보다는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은요, 그 시대에 왜 타락과 부패를 경험하게 됐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이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성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뭔가 이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당신이 누군가를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상이라는 것은 꿈과 계시와 환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했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이 사무엘 시대는요, 이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를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기준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 이 뒤에 이어지는 이제 왕정 시대로 이어질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진단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진단하는데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사회적 위기를 진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대는요,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란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클릭만 해도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하나님 말씀이 가란, 하나님 말씀이 그런 들리지 않는 이 시대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의 이 가란 것은, 길한 것은 뭘까요? 아마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든지 유튜브가 안 되다든지 이러면 기근이 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근은 양식이 없어도 아니요, 물이 없어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란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요, 보세요. 지금이 못 사는 시대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지가 잘 됐던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 주일 때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오랜만에 멀리 저 파주 공원을 갔습니다. 근데요, 이 팬데믹인데도 야외에 이렇게 나와서 또 밤이 돼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 참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외국을 이렇게 많이 나가봤지만 그렇게 밤에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요 흔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잘 보진 않았지만 한번 어떻게 봤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상, 그런 것들을 느낌을 솔직하게, 우리는 늘상 느끼는 경험, 문화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거에 대한 쇼킹한 거예요. 새로운 충격입니다. 예를 들면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선진국에서도 왔는데도요 놀래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양냉방, 강냉방 이런 데가 있는 것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깨끗하면서 또 이 그냥 문뿐만 아니라 또 스크린 도어가까지 열려지고, 이 버스라든지 전철에 타면은 지금 어느 정거장에서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요, 여러분 선진국에도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겁니다. 은행 가서요, 독일도요, 이 시스템 돼 있고 잘 돼 있는 독일도요, 이 통장 개설하는데 며칠 걸린대요. 근데 한국 오면은 금방 된다는 거 보고 뻥인 줄 알았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이 통장 개설하러 가는데 몇십 분 만에 그냥 끝나버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카드가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에이, 거짓말이지. 근데 카드가 없어도요, 요즘 핸드폰 있으면은 인출 가능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한국엔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복지로 잘 돼 있고 이런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한국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읽고 듣지만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가란 것처럼,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남북 우리는 비틀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것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것도 있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집트에서요, 노예로 있을 때 먹는 거에서는 그는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오서면 내가 노예 여기서보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저걸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그들을 진짜로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런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요, 우리는 뭘 원해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걸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돈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위태한 지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말씀하면 중요한 것보다 말보다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거나 말씀을 전할 그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면,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어지면, 아멘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우울증에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며 살은 목사님이 그 가운데 10년 가운데 생명 대신 능력 대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임했습니다.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비전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전을 심은지 몰라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그 이상준 목사님, 양재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깨우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2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인데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 물론 눈이 어두워졌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는데 영적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지금 얼마나 누워있는지 모르고 누워서 잠자고 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 엘리보다 나이가 30이나 더 많은 120세 때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았어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명이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무덤이 없었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무덤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비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알면요, 우리에게는 기력이 쇠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요, 민감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편하게 늙어서 안락하게 묘지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죽음은 이미 준비된 거잖아요. 우리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그거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이 권사님들 얘기를 하다 보면 120세, 이제 100세에다가 뭐 앞으로는 120세다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120세까지 살아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요? 소명이 있으면요, 모세는 120세에도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한 소명이 있으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으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희귀한 말씀이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남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흐렸어요. 아들들이 이 성전의 그 동막에서요 예물 온 것을 먼저 취하고, 심지어선 그런 음란한 그 여인들과 이렇게 동침하고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도 이는 그냥 그를 혼내거나 옷을 찢고 회개하거나 이것도 없이 그냥 그것을 그냥 묵인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도요 그가 슬퍼서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몰라서 포도주를 금하라 했던, 영적으로 둔했던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도 다행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아직 끄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사람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등불을 이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도요,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도요, 말씀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뜻에 충실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애통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말씀으로밖에 사람을 진정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감언인설로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요 무엇으로 힘을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워서 지내는 이 엘리 제사장,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두 아들과 홈리 피니하스, 제사에 익숙한 둘을 놔두고 지금 어리지만 어린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직분도 참 중요하죠. 연륜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은요 부르는 소리가 나자마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모습.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어떻습니까? 요즘 흔들어도 잘 안 일어나는 나이죠. 잠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바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은요 부르기만 하면 즉각 달려가는 태도를 봐야 됩니다. 인생의 태도가 중요해요. 능력이 아니라 출출해도요 태도가 교만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요 능력이 대단해요. 언어를 최소한 2개 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록 몰라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응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달려가는 이 태도야말로 어떠한 능력보다도 탁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는요 순종입니다. 신앙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시니 이들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태도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준비 안 됩니다. 직분을 좀 받으시죠?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또한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아멘 순종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줄 불러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자는요 평생 준비 안 됩니다. 그냥 누가 나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아멘, 가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준비 안 돼서요,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 중에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부르면 갔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기는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사무엘처럼 예, 가겠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자가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들은 토라 이런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먹기 살기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요 토라를 알고 암송하는 준비된 납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들을 불러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쓰기 좋은 자는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한 것처럼 할 때 중도 탈락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한 것처럼 할 때.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순종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나님 능력을 묻고 아멘 하는 것이죠. 7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불렀습니다. 또 엘리에게 득달같이 가게 되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한 번도 지금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좀 달려간 거예요. 세 번씩이나 자기의 달려오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신구나, 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이제야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이 제사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가서 하나님이 더 부르시거든 이제서야 돼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렀습니다. 두 번 부른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도 위급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서 부르셨고요. 야곱이 애굽 땅에 가기를 두려워할 때도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말씀하셨고, 떨기나무에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미 내가 너를 쓰기로 결정했다는 뜻으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쓰시기로 됐다고 결정한 거죠. 이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 쓰시기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순종의 준비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준비예요. 순종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면 고쳐서 쓰십니다. 모르면 가르쳐서 쓰십니다. 치료될 게 있으면요, 회복시켜서 쓰시고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솔직하게 기도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좀 부족합니다 하면 그 책임은 그 따라서 하면은 책임은 상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따라가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죠. 팔 걷고 이번엔 내가 뭔가 해봐야지,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침묵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기어이 만만해 본다고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가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죠. 매일 우리는 성경을 보죠. 우리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 닥쳐서요 전부 듯이 보면 안 돼요. 이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전기도 있잖아요. 이 주파수가 맞아야지 이게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통신을 못 해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어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깨달지, 주파수를 안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막 하다 보면 하나님 주파수를 모르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어떤 심판을 가하실 것인지 첫 번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이 엄청난 이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90살 먹은 이 엘리 제사장이요 12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지금 마땅한 건데 오히려 지금 역전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죄가 다 아는 죄라는 거예요. 엘리, 너가 지금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내릴 것인데 이것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어떤 것으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성전을 모독하는 죄, 그동안 기회를 줬는데도요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 지적당하는 사람이나 지적하는 사람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인 객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진짜 큰 죄죠. 또한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면서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란 것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십니까? 사람 간에 저지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 것이죠. 사람끼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이 사하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근데 하나님과
더 멀어졌고 더 하는 일마다 또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었으되 들었음에도 그들은요 그대로 살지 않는 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가 누굴까요? 접니다. 저 같은 사람. 늘 예배 같이 하고 말씀을 같이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죄를 질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한 이 시간에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두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이런 죄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면요 죄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할 권한은 없어요. 불쌍히 여길 그런 권한만 있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 나이든 제사장을 걷어치우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네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아니 이제 사무엘을 들들 볶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제 얘기하러 가요. 그리고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해도 지금 금식하면서 나가도 시원찮은데 선하신 대로 행하실 거야. 하시려면 하시겠지. 이게 두려운 태도입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밥이 지금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두렵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혹시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계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시대로 나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와 두 아들처럼 이들에게 진짜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무엘을 통해서는 나타나셨다고 하는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듣고 붙들면서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기도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나의 삶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보다도요 말씀하신 것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온 세상에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타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갈한 이 시대에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환상과 그런 것들을 보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사무엘 같은 그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길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